선한 몸이로 그 영광 몸속에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저희의 시작과 끝까지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립니다. 저희를 죄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대속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 영적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들어야 하지만 저희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고집과 욕심이 앞섰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지만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저희들의 죄성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구별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모여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처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멀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많은 세상 이웃을 위한 교회가 아닌 나만의 교회로 가고 있지 않은지 뒤돌아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며 위로와 힘이 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구별된 삶을 통하여 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높은 교회 문턱이 아닌 열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기를 기다리는 교회가 아닌 찾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웃과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와 찬양하기 위해 힘쓰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반기에 전교인 전도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일정 가운데 간섭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행사를 위하여 수고하는 교역자들과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일정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손길이 형식적으로 생색내는 헌신이 아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섬김을 통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그 수고의 손길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날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를 위하여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능력을 주사 주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듣는 저희가 주의 말씀으로 새 힘과 위로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침 일찍부터 복된 찬양을 위해 수고하는 찬양단에 준비된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 7절입니다. 성경 맨 앞에 5페이지 창세기 4장 1절로 7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주의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배워가네. 안에 가시는 주
네, 감사합니다. 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광고된 대로 11월 둘째 주일이 결정이 됐어요. 11월 첫째 주 가수 유열 씨가 그들이 죽었다 살아나서 많은 교회에 이제 간증자로 그렇게 이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간에 맞추지 못해가지고 우리 시간에 맞추려면 돈도 많이 줘야 되고 또 그 사람하고 시간이 맞아야 되는데 11월 둘째 주에 시간이 나서 이제 우리가 열심히 준비할 것입니다. 많이 준비하시고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로 관심으로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을 교회에서 500만 원 정했어요. 저희 교회로서는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물심양면으로 여러분 관심 갖고 11월 첫째 주니까요. 미리 자녀들한테 용돈 받으면 쟁여놨다가 내가 밥 사줄게 꼭 11월 첫째 주 우리 교회 와 이렇게 해서 지위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한번 처음으로 말해요. 이 성전에 다 채우면 100명이 앉을 수 있어요. 가서 유열 씨 오는데 100명 채울 수 있지 않겠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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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열심히 한번 힘을 내보십시다. 오늘 점심은 우리 고국적 권사님, 이종옥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선교통신 왔어요. 강실 선교사님인데 내용 중에 보면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셔요. 이스라엘 전쟁 중에 있는데 그분은 지금 나사렛에 살고 있거든요. 나사렛에 이제 포탄이 자꾸 날라오니까 버스만 타고만 한 10분만 가면 요르단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대사관 주선으로 10일간 요르단으로 대피해 있었어요. 요르단에도 제가 가봤는데 한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집에서 잠깐 쉬고 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선교 편지 읽으시면 여러분 저녁에 아침에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늘어나니까 꼭 읽어보시고 선교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탄을 준비했어요. 사탄. 전쟁통에 경제적인 불황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왜 사탄을 만드셨지?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깨끗이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세상 모든 역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의 화신들이 있어요. 히틀러, 김일성, 세우자, 세지반, 푸틴 이 사람들하고 관계된 분이 있어요. 제가 욕해도 괜찮겠죠. 악의 화신들이 악의 화신들. 권력이 있다고 전쟁을 함부로 일으키고 사람들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악이 이 땅에 왜 존재해야 되죠? 경제적인 악이 있어요. 우리 영통의 홈플러스 사건 아시죠? 회사하고 은행하고 채권을 그걸 이제 녹색 채권, 흑색 채권이라고 그래요. 경제적인 용어가 나오니까 이제 제가 그런 것도 배우게 되더라고요. 기본 금리 외에 나머지 만약에 금리가 1%다 그러면 이제 현 시세가 3%다 그럼 2%가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게 이제 녹색 채권, 흑색 채권이라고 하더만. 회사하고 은행이 채권을 발행해 놓고 책임을 안 져. 그 채권을 산 사람만 이제 그냥 덤탱이 쓰는 거예요. 이런 악이 왜 존재해야 되죠? 이런 정치적인 악, 권력 악, 경제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방법 말씀하시지 않고 역사를 그분의 뜻대로 주관하고 계셔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지구에는 벌써 자유, 민주라는 단어가 없어졌을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독재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그의 핍박 아래서 고생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모든 악을 가만히 지켜보시다 물리치셔요. 부끄럽게 여기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세계의 정세는 분명 자유민주 국가들이 모든 면에서 공산주의, 독재자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이런 악이 있어요. 좀 한문으로 좀 제가 오늘
오늘은 좀 유식하려고 한문을 썼어요. 뭐 하려고? 유식하려고. 이런 한 7가지 악에 분노가 있어요. 오늘 교회 올 때 분노 품고 오신 분이 있으면 깨끗이 회개하시고, 나 분노 없어요. 나는 평생 화내지 않을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거는 내 속에 화가 치밀어요. 그럼 그 화를 누가 받아요? 저 양반밖에 못 받을 거예요. 저 양반만 받아. 내 화를. 그 화가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교만이 있어요.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큰 코 다쳐요. 탐심이 있어요. 탐욕이 있어요. 게으름이 있어요. 분노, 그리고 정욕, 이런 것들. 몇 가지예요? 7가지. 왜 7가지냐? 여러분 7은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7가지 죄악이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를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학자들이, 우리 기독교 학자들이 다 모여서 연구한 거예요. 괜히 7가지만 보세요. 우리 속에 7가지 죄만 없어도 내 마음이 천국이 될 거예요. 7가지 중에 한 가지만 내 속에 있어도 지옥이에요. 지옥. 이런 죄악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 주간이 7일인데 중세기에 소위 이제 경건주의자들이 매일 한 가지의 죄를 생각하면서 그 죄를 이기려는 경건을 실천을 해오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7가지 큰 죄를 생각하게 되었어.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분노.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을 돈으로 한 사람은 200억이 넘는 부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야쿠르트 아줌마가 우유 전달해준 아주머니가 돈 몇천 원 때문에 싸우다가 혈압이 올라가지고 터져서 죽었어요. 애유하지 말고 좀 더 웃어보세요. 여러분 200억 가진 자가 200억 가진 사람이 몇천 원 때문에 싸우다가 화내다가 죽어요. 불쌍한 사람이죠. 또 카페를 경영하는 68세의 노인은 자기 집에서 일하는 요리사가 접시를 다치지 않고 커피를 마신다고 또 싸우다가 이 양반은 심장마비로 죽어요. 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커피를 어떻게 마시는 게 뭘 중요해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데 속에 화가 있어가지고 자기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쓸데없는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분노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형 가인이 괜히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제사 안 받아줘요? 아니 내가 왜 헌금 내는데 11조 내는데 왜 내 헌금을 안 받아줘요? 화내는 거예요. 가인이, 형이, 동생의 제사만 받아주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좋은 그 속담이 있어요. 종로에서 뺨 맞고 어디 가서 화풀이해요? 한가에 가서 화풀이 하는 거예요. 요거 인터넷 가서 찾아보세요. 그 종로에 시전이 있어, 시전.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기업 회사들이 그 광화문 앞에서 장사하는 그 허가낸 장사들이에요. 거기서 물건을 깎다가 안 깎아줘. 그리고 또 안 깎는데 대신 화를 당하는 거예요. 그 화를 한강에 가서 화풀이. 그 한강에 뭐가 있었냐? 마포나루가 있었거든. 그런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 버림받고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 성경으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 여러분 크게 읽으셔야 크게 읽으셔야 졸음이 날아가요. 제 말이 이렇게 따다다 이렇게 나가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저도 제 설교를 들어봐요. 그럼 5분 들으니까 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듣는 사람은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이렇게 같이 읽는 거예요. 어떻게 읽어라? 크게 읽었어요. 다시 한번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렸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가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화면에 보면 항상 제목이 먼저 떠요.
항상 제목을 생각하시고 지금 최 목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 연관해가지고 이렇게 한 챕터 한 챕터 이렇게 따라오시면, 그리고 그 위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설교하는 분이 전부 보는 게 없더라고요. 예수님만 바라보시라. 괜히 그림 넣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보시고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렇게 따라오시는데,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너 죄 이겨라 그 말. 가인아 너 왜 화를 내? 너 스스로 이겨야지. 화내면 안 돼. 내가 악을 만든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악의 뿌리는 우리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뿌리까지도 만들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 악이 존재하지 않을 텐데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 한 번쯤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사탄을 만드셨는가? 왜 사탄이 인간을, 약한 놈이 있어가지고 왜 나를 유혹하는가? 왜 사탄의 유혹으로 인간을 범죄케 하는가?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려야 되겠죠. 하나님의 신비예요. 다 같이 하나님의 신비. 왜 사탄을 만드셨지? 왜 악이 존재하지? 왜 그 사탄은 나를 유혹하지? 하나님의 신비예요. 아직도 이해 안 되실 거예요.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이제 그래서 교회 역사상 많은 지도자들은 유치해 왔어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 영국에서 시작됐어요. 그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제가 일부러 책까지 보여줘요. 교회 한 10년 전 다니면 이 책은 하나쯤은 여러분 집에다 두고 계셔요. 제가 요즘은 우리 교인들이 연세가 많아가지고 책을 많이 강조하지 않는데, 무슨 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33챕터로 되어 있어요. 33장이죠. 1챕터 성경이 뭐냐? 창조를 어떻게 하셨냐? 2장. 맨 33장. 최후 심판이 뭐냐? 그것도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영국, 브리티시죠. 세 나라의 최고의 머리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6년간 연구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최고의 진리를 집약한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제가 옛날에 서울에서 목사였을 때 장년주일학교가 있어요. 장년주일학교. 무슨 주일학교? 교인들이 11시에 예배 시작하면 11시, 10시 반까지 와가지고 장년부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그걸 제가 2년 동안 했어요. 그때 요거를 강의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러면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책만 띄워도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독교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책이란 말이죠. 6년 동안 최고의 머리들이,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이 뭐냐, 최후 심판이 뭐냐 설명을 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 6쪽 1항이죠. 챕터 6, 6장 이게 첫 번째 이 말씀 이게 나와요.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크게 시작. 우리의 시조들은 아담, 하와, 사탄의 관계와 시험의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한 이 죄를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허용하였는데, 이는 그것을 명령하시어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요걸 읽고 이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이래서 악을 만드셨구나 이해하시는 분. 계획했대요. 두 번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악을 허용했대요. 이 기독교 신학자들이 최고의 진리로 집약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했대요. 허용했대요. 뭐하기 위해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 같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웨스트민스터의 결론이에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계몽시대에 알렉산더 코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말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골프장 바라보면 안 돼요. 딱 설명할 테니까.
누구라고요? 알렉산더 코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림의 어두운 부분이 그림의 전체 구도에 기여하듯이 악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다. 우리 한사모님이 그림을 잘 그려요. 그림 그리는 사람이 밝게만 그려보세요. 그림이 그림되지가 않아요.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어요. 최고의 미술가들이 왜 그림을 고흐의 돌아온 탕자 그림 보세요. 그 그림 고흐의 그림 대체로 어두워요. 그러나 그 강렬한 인상이 남잖아요. 그림의 어두운 부분이 그림의 전체 구도에 기여하듯이 악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기여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틀에서 볼 때 악 역시 악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이것은 포프 한 개인의 의견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기독교 되게 한 바울이 있어요. 어거스틴이 있어요. 깔뱅이 있어요. 루터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없으면 오늘의 기독교가 없다 할 정도로 최고의 학자들이에요. 이분들이 기독교 되게 합니다. 이분들의 의견하고 똑같은 거예요. 같은 이야기예요.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있었다. 그 전체적인 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사탄도 악도 있게 하셨다라고 이해했어요. 자,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분필에 글씨를 써요. 분필을 쓰잖아요. 그 칠판이 하얀색이어봐요. 글씨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그래서 녹색 칠판이 필요하고 검정색 칠판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글씨가 뚜렷하게 나.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영광은 사탄의 관계를 통해서 더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보인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번 이해를 키워나가 보십시다. 자, 여기 골프장이 있어요. 모래에 있는 이들 뭐라고 그래요? 벙커라고 해요. 벙커. 여러분 벙커가 왜 있죠? 그죠? 그린, 큰 녹색 그린 위에다가 말해요. 그냥 은하수 펼쳐놓은 것처럼 말해 잔디만 있어봐요. 얼마나 골프 치기가 좋겠어요. 실력이 안 들어요. 벙커에 빠져가지고 그거를 올려가지고 홀인을 해봐야 또 그 맛이 이런 것처럼 말해요. 인생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좋은 일만 있어봐요. 사람이 잘하지 않아요. 고난을 겪어봐야 사람이 사람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어봐야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부자 아버지가 있어요. 자녀에게 막 용돈 그냥 달라는 대로 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영등포에 부자가 있어요. 우리 신학교 동기예요. 영등포 부자예요, 부자. 신학생인데 자가용 타고 다니더라고. 일반 대학에서도 자가용 타고 다니는 사람이 그때만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거의 없었죠. 근데 그 친구는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신학생인데 한양대학에서 중퇴하고 이제 아버지가 신학교 가라고 해서 왔어요. 맨날 용돈만 그냥 줘보세요. 잘 크면 문제가 없는데 잘 안 크는 경우가 더 많아요. 타락하기가 쉽죠. 돈의 가치를 모르면, 돈의 귀함을 모르고 살면 돈 때문에 반드시 타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누가 있었죠? 탕자가 있었잖아요. 다 소진하고 돌아오잖아요. 돈의 귀함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뒤늦게 이제 부모님이 깨닫잖아. 내가 우리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돈 달라는 대로 주는 게 아닌데 뒤늦게 깨달아서 뭐 하겠어요. 이미 차 지나갔는데. 가치를 날 때까지 진짜 훌륭한 부모는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버릇이 나쁜 자녀는 칼부림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돈의 귀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까? 가난을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도 부모님 용돈 많이 받고 말이야.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용돈 받고 학교 다니면 그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알바해가지고 지가 직접 벌어보고 해야 우리 부모님이 귀한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말이야. 가치를 알면 사람이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하나 더 드릴게요. 미국에 뜻 있는 부자들은 방학 때 한시방에 자식을 때려놓고 내려온대요. 여러분, 미국은 땅이 넓어가지고 뉴욕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샌프란시스코까지 4,000km, 4,000km. 서울 부산 400km잖아. 10배. 그래서 뉴욕에서 출발해가지고 캘리포니아에 자식을 떨궈놓고 오는 거야. 너 방학 끝날 때까지 집에 와. 부자들이 훈련 방법이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다가 자식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아무 걱정 안 한대요. 아버지가 부자니까 아들이 언제든지 SOS 치면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캘리포니아 해가지고 뭐 알바를 하든지 걸어서 오든지 돈 벌어서 네가 어떻게 하든지 가치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제일 부자였던 록펠러도 손주들에게 $1, $5를 줄 때도 야 너 신문 돌리고 와. 그렇게 해서 용돈 준다 하잖아요. 이 부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식에게 귀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다 이유가 있어요. 악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선 속에서 인간이 타락하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하나님은 이래서 나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은 이래서 나에게 좋은 길, 넓은 길, 어려운 길, 고난의 길을 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로부터 선한 대우를 받는데 이것이 선이라는 것을, 선한 행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알지 못할 때 오히려 예상밖의 역효과가 일어나요. 좋은 예가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예를 자주 드립니다. 한경정 목사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남한 선생님, 우리 교회가 멘트를 시작할 때 처음 남한 선생님 신학교 가가지고 체육대학 기억나서요, 여러분? 거기에 한경정 목사님이 노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큰딸 내외분이 사이가 이제 이혜원 목사님인데 우리 이만태 목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교회사를 한경정 목사님 사위한테 배웠어요. 그분이 이영원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 집에 오랫도록 집안을 돌본 가정부 처녀가 있었는데 이제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경정 목사님 사위 딸이 지극정성을 다했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가지고 어쨌든 남 부끄럽지 않게 자기 자식도 아닌데 그렇게 시집을 보냈어요. 그 처녀는 월급 1원도 쓰지 않고 시집을 간 거죠. 그런데 시집을 가가지고 일주일이 멀다 하고 이제 남한 선생이 와서는 뭘 사야 되는데 돈 주세요. 애 가졌는데 임신했는데 준비해야 되는데 돈 주세요. 그냥 날이면 날마다 그죠. 시시때때로 와서 요구하는 거지. 근데 어느 날 그 여자 신랑이 와가지고 개인 택시를 해야 되는데 택시를 뽑아달라. 우리 최 집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자격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한근영 목사님과 이제 사위 딸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처음으로 이제 거절을 해요. 다 들어줬는데 그런 목사님이 힘을 갖춘 적 없거든요. 들어줄 형편이 안 된다. 네가 자격을 갖춰서 개인 택시를 따내야지 돈만 가지고 안 된다. 그때 이 사이가 가정부 남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 목사님이 치안국장이나 교통부 장관에게 전화 한 통하면 된다. 전화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영원 사회 교수가 이제 안 된다. 어떻게 그런 전화를 할 수 있느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서 그 남자가 반발을 해요. 아니 평생 사랑 운운하더니 목사가 말해요. 사랑도 없고 이 계획을 안 들어주나. 그러고 나서는 계속 개인 택시를 뽑아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이는 계속 거절하고 나중에는 그분이 영락교회까지 가가지고 목사가 안에 유리창을 떼고 들어가가지고 신문사에 투수하겠다고.
내가 우리 처가 한 목사님 위해서 일생을 바쳤는데 이렇게 홀대할 수 있느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가정부 부부는 선 속에서 선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선으로 인해서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떻게 정신이 차리죠? 경험한 사람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임자 한번 제대로 만나면 돼요. 그 임자 한번 제대로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나게 돼 있어요.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선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상 사람은 말할 거 없고, 우리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신가? 하나님이 진짜 은혜로우신가? 그 깊은 의미를 몰라요. 전쟁이 터져봐야, 악한 사람이 나를 해코지해봐야, 어쨌든 크게 당해봐야 악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체험해봐야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깨닫는 거죠. 교회 5년 10년 다녀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환상 중에서라도 보지 아니하면, 교회만 문지방만 틀고 다니면 하나님의 큰 사랑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내 가슴으로, 내 삶으로 체험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사랑? 그게 뭔데? 몰라요. 하나님의 큰 사랑, 그 놀라운 선 속에서 선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은혜스러움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은 악이 존재해야 하고 고난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탄을 있게 하시고 왜 악을 있게 하시는가? 바로 그 속에서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일제시대와 6.25를 이겼기 때문에 그 고난의 풀뿌리 속에서 여러분, 일본을 극복하고 경제를 극복하고 오늘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과 하를 이기지 않았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체험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입으로 부모에게 효도를 해도 결혼을 해서 직접 이 아기를 낳아보고 아기를 키워봐야 비로소 부모의 사랑을 아는 것처럼 선과 악의 참 의미를 깨닫고서야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이런 격언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교수가 아니에요. 회장님이 아니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교수가 아니고 사장님이 아니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진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내 몸뚱아리 얼마나 귀해요. 안경 하나, 옷 하나 얼마나 귀해요. 내 것이 최고예요. 다른 사람 꼭 부럽지 않아요. 최 목사가 오늘 이렇게 부러워하면 되겠어요?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우리 교회가 좋은 거예요. 여기 이제 제가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 친구가 지난주에 한 달여 동안 이제 아프리카 무르띠에 선교여행 갔다 왔는데, 여행이 아니라 도와주러 갔다 왔죠. 여기 옥수수가루거든요. 10kg 옥수수가루예요. 이 10kg 옥수수가루를 아프리카 사람들은 50일 먹을 수 있어요. 며칠? 몇 킬로? 10kg.
10kg, 50일을 먹을 수 있어요. 150만 원이면 아프리카 사람 200명이 먹을 수 있어요. 진짜 용서하고 들었어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60, 70, 80이 넘어가지고 뭐 어르신들 다 그렇잖아요. 경제적인 능력이 없잖아요. 자녀들이 저희 용돈 모아가지고 여기 이제 요양원 계실 때 꼬개꼬개 모아가지고 500만 원 모아가지고 큰아들 목회한다고 헌금을 했어요. 여기 앞에 두 의자 있잖아요. 황대성 의사는 여기 손정희 원사님이 50만 원 헌금해가지고 50만 원짜리를 쌓아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천국 가기 전에 헌금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를 구입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자랑한다고 했다면 용서하세요. 150만 원이면 아프리카 사람 200명이 먹을 수 있어요. 그것도 옥수수가루 10kg 부대. 여러분,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이병철 씨처럼 뭐 큰 돈 벌어가지고 뭐 세금 많이 내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지금 내가 있는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내게 있는 것, 과부의 두 렙돈을 주님께서는 받으셔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을 나눠줄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소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것인데 내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지위에 악이 있다고 세상에 불공평하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항상 선을 따라 선을 추구하십시오. 내 것을 남들과 나누십시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늘 감사하고 선하신 하나님, 완벽하게 세상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십자가 져라 명령하시는 그 아버지의 명령에 아버지, 내가 이 정령 이 십자가를 져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순종한 예수님처럼 내게 태워진 십자가 묵묵히 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일생 겸손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삶이 나를 속일지라도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내 주위에 악한 사람들이 많다고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내 삶을 다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내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려운 사람들, 북한의 우리 동포들, 그리고 오늘 우리 주위의 육체의 고통으로 삶이 무거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 물질과 내 마음을 거듭내겠습니다. 남은 생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영광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귀한 정성,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는 하늘 높이 끄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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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마을과 바다 하늘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한번 표어 한번 외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주님의 군사입니다. 광고하려고 오늘부터 식사를 개별식으로 이렇게 떠서 드시기 바랍니다. 주방이 좀 적어서 좀 복잡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4절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원수는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그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님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돈의 군사, 명예와 권력의 군사가 되어서 인생을 추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나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주의 사랑이 되겠습니다. 내 분수를 깨달아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가족, 우리 나라, 내 주위의 분들로 인해 가지고 행복하고 이 행복을 모든 이웃들과 더불어서 나누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내 삶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 주님 따라가면서 내 앞에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무더기 잘 이기게 하시고 강건하게 한 주간 지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해야 복을 받습니까? 복음으로 살면 복 받습니다. 무슨 상을 받겠습니까? 하늘의 상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악이 존재해도 고통이 나를 엄습해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로 나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